현실의 중독 문제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코란과 순나에 언급된 지하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할 건데요. 사실 이 지하드에 관한 논문은 옆에 계시는 황병학 교수님께서 아마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논문을 그동안에 내셨던 걸로 제가 선행 연구를 쭉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오늘 마침 오신다고 그러길래 제가 토론을 좀 해주십사 내심 그런 거 바람을 가지고 사실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하는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그런 거 기회가 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우선 이제 이 논문에 제가 이제 그동안 선행 연구가 사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국내에도 뭐 한 20여 편 이상이 있고요. 또 뭐 영어권에는 뭐 수백 편 이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랍어권에도 뭐 수백 편 이상의 지하드 관련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지하드에 관한 논문을 또다시 쓰게 되는 것은 사실 뭐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 언론에서 보면 지하드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인식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왜곡되어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나마 적어도 친이슬람 쪽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은 객관적이랄까 그런 정도의 좀 의미 전달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논문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는 지하드는 성전인가? 뭐 언론상에서 또는 뭐 한국어로 된 코란에서도 지하드를 성전으로 번역을 하면서 생기는 그런 유불리가 있습니다. 예, 이슬람 내에서의 또 이점도 있고요. 또 불리한 단점도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또 서구 세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이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선행연구들을 우선 국내에 나와 있는 선행연구들을 쭉 검색을 했습니다. 좀 차분히 읽으면서 과연 어떤 거 시각에서 지하드라는 논문을 다루고 있을까를 쭉 검색을 해보니까 지하드는 성전인가 테러인가? 지하드의 목적은 이슬람 정신의 강화인가? 선교의 강요인가? 자살 폭탄 행위는 지하드이고 순교인가? 모든 무슬림은 지하디스트인가? 등등의 이런 그 문제 제기를 가지고 논문을 진행을 하셨고요. 또 쭉 검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하드에 대한 분류 또는 의미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지하드, 대지하드, 방어적 지하드, 공격적 지하드, 뭐 평화적 지하드, 온건한 지하드, 혁명적 지하드, 급진적, 공격적, 혁명적 지하드, 뭐 정신적 지하드, 육체적 지하드, 내적 지하드 등등등 사탄과의 지하드 등과 같이 다양한 분류를 통해서 지하드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선행연구들에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물론 뭐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지하드나 좌하드나 또는 무자히드라는 낱말이 사용되지 않고 기탈이나 까탈라는 낱말이 사용된 코란 구절들을 지하드 관련 구절로 제시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선행연구들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구절들에는 지하드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어를 지하드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지하드를 기탈의 의미는 이제 싸움이죠. 이것은 이제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기타의 동의어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드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 싸움, 성전과 같은 동의어로 사용을 하면서 생기는 그런 그 의미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는 현대 사전들에 제시된 지하드의 의미들 중 가장 자극적인 의미인 성전을 일반화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전 탓만은 아닙니다. 이후에 코란 하디스를 거쳐서 현대가 아니라 이후에 다양한 법학파들과 법학자들이 이 지하드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들도 또한 지하드를 성전으로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근대, 현대 또는 서구의 학자들이 이 지하드를
성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비밀을 분명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어떻게 보면 당리당략 또는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이익, 정당성 등등등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사심이 들어간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성전으로 번역하면서 생기는 그런 부작용을 오히려 많이 가져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인구들의 대부분은 쥐하들을 끼탈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 제기를 일단 제시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쥐하들을 성전으로 해석하는 부류 집단들을 살펴보면 이슬람 내에서는 주로 원리주의자들입니다. 쥐하들을 성전으로 번역하는 것은 원리주의자들. 이슬람 내부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IS도 마찬가지고요. 소위 무슬림 형제단도 일부 그럴 거고요. 어쨌든 팔레스타인의 자살 폭탄 테러 주의자들도 그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슬람 외부에서도 쥐하들을 성전으로 굳이 번역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혐오주의자들, 이슬람 혐오주의자들, 이슬람을 비판하기 위한 이슬람은 소위 이슬람과 테러를 연결시켜서 이슬람의 어떻게 보면 평화적인 공존의 성격을 굉장히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다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연구 방법을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어느 정도 좀 바로잡을 수 있는, 바로잡는다기보다는 좀 더 지하드의 긍정적인 부분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측면에서 현재 지하드는 시대적 상황,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상황, 해석자 및 행위자에 따라 앞에서 보시다시피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화적 지하드, 공격적 지하드, 이와 같이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의미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하드의 개념은 이와 같이 시대적 상황,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상황이나 해석자 및 행위자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소위 시대와 상황과 어떤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알라의 법, 샤리아의 문제라는 거죠. 그 의미가 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첫 출발은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샤리아의 제1법원인 코란과 제2법원인 순나 하디스를 우선 세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이 코란과 하디스에 나타난 언급된 지하드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텍스트에는 코란에서 찾은 30개의 구절들을 다 번역을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살펴보시면 되고요. 코란 웹사이트에 자하다, 무자히드를 넣어 검색을 하였고요. 직접적으로 언급된 30개의 구절을 발견하였습니다. 18개의 구절은 그 중에 알라의 길에서, 대충 알라의 길에서, 나의 길에서 등등등과 같이 이런 구절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이와 같은 것들을 분석한 결과 코란 구절에 언급된 지하드를 자하드를 성전하다, 무자히드를 이슬람 전사로 해석하는 것은 지하드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코란 구절들을 읽어보면 성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구절들을 다 성전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코란 속의 지하드는 알라의 길에서 이슬람과 무슬림 공동체 운마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투쟁과 같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원래 코란이 가지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코란을 너무 문자대로 해석하는 것은 문자주의자들이죠. 원리주의자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슬람 내적으로도 왜곡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외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코란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슬림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원론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하드도 이와 같이 지하드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원론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대부분의 경우에 코란에 나와 있는 구절들 그 중에서도 지하드란 말이 포함되지 않는
이탈이나 이와 같은 또는 뭐 가즈와나 또는 하랍이나 이와 같은 구절들이 포함된 것을 마치 지하드의 의미를 전달하는 구절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후에 법학자들이나 법학파들이 주장했던 그 구절들을 가져다가 그 지하드의 소위 구절로 직접적인 구절로 언급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란의 의미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샤리아라고 하는 것은 코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샤리아는 코란만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코란은 정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항목들은 많은 부분이 순나 하디스에서 설명이 되고 해석이 되고 하는 예언자의 존재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코란에 나와 있는 이 애매모호한 이 구절들을 그래도 현실에 맞게끔 설명해 주는 것은 순나 하디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순나 하디스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디스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순니 6서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카리 하디스를 분석을 했습니다. 부카리 하디스의 56장이 지하드 장입니다. 거기에는 308개의 내용들이, 구절들이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하드, 좌하드, 무자히드라는 낱말이 사용된 경우는 308개 중에 10개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개 구절 중에서도 특히 전리품이나 전투라는 낱말과 사용된 구절은 2개의 구절이 있어서 그런 정도는 성전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어떤 구절에서는 지하드를 순례다, 지하드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언자에게 질문했을 때 소위 예언자는 아이샤에게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지하드는 순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게 싸움이라고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는 없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대한 효도가 곧 지하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카리 하디스에 사용된 지하드의 개념은 성전으로 해석하기보다 코란 속의 지하드 의미인 알라의 길에서 이슬람과 무슬림 공동체 um마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투쟁이라는 개념을 확인하고, 사실 확인하는 게 가장 큽니다. 근데 순나 하디스의 어떤 의미는, 어떤 역할은 뭐냐면 코란의 의미들을 설명하고 해설하고 제약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코란에서 말하지 않은 것을 일부 새롭게 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분이지만,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하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경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카리 하디스의 지하드 장에는 199개의 표제어가 있습니다. 그 표제어가 199개 표제어가 있고요. 거기에 308개 그 항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9개의 절들 표제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정리한 결과 지하드, 좌하드, 무자히드라는 낱말이 사용된 것은 역시 10개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구절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언급은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중 10개의 지하드를 성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4개 정도이다. 소집에 응할 의무와 지하드와 니야의 의무, 단식보다 지하드를 선택한 사람, 지하드는 무슬림 통치자가 좋든지 나쁘든지 수행해야 함,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지하드 정도의 표제어는 지하드를 성전으로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코란과 부카리 하디스의 지하드 장을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지하드를 성전으로 해석하는 것은 샤리아의 제1법원인 코란과 제2법원인 하디스의 내용으로 볼 때 지하드의 의미를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슬람 내부에서는 원리주의자들이 지하드를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고, 이슬람 외부에서는 지하드를 이슬람 혐오주의를 확산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하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하드의 긍정적인 의미는 소멸되고 부정적인 의미가 일반화되고 있어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개념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논문을 쓰는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슬람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슬람과 기독교 또는 타 종교와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 또는 적어도 객관적인 이런 시각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지하드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의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을 좀 왜곡시키는 부분을 조금 완화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지하드는 알라의 길에서 이슬람과 무슬림 공동체 um마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투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기탈이나 가즈와 하릅이라는 단어들이 실제로 이 코란과 하디스에 등장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성전으로 해석하는 것도 무방하겠다. 그래서 지하드와 적어도 이 기탈이나 가즈와를 의미를 달리 해석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왜곡된 현상을 좀 줄이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이 지하드는 기탈과 동의어로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다른다. 그래서 지하드는 어떤 특수한 경우에 이 기탈, 가즈와 하릅이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굉장히 원론적인 의미로,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이슬람 세계를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오늘 파트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